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 있는가 마음에 있는가. 또 제가 또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자, 우리가 이 신앙인가 믿음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던 것인가, 아니면은 진정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믿음,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그런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로 이 신앙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이 신앙과 믿음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두께를 말한다면은 정말 이 백지장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민감한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 신앙인가 믿음인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진실된 그런 믿음을 안 뒤로 정말 이 말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생활해 왔던 것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왔던 것이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한 감사와 정말 그런 신앙의 참된 그런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부르짖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해야 정말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앙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진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 전이나 또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아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복잡해지고, 또 그 복잡한 그런 이 생각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내 삶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정말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과 또 목회를 하는 목적과 내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목적이 우리는 신앙으로 끝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이 신앙의 초보적인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버리고 우리는 완전한 단계, 완전한 단계가 바로 이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의 이 말을 우리가 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 정도가 무엇인가, 그 진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거를 찾아내고 아는 것보다 진실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이 참된 복음이, 이런 참된 믿음이 정말 이제는 내 머리에만 있는가, 즉 생각에만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어디에만? 머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절대로 마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믿음만, 그 마음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 계시는가, 또 내 안에 계신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그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가, 이 믿음을 사람들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가 믿음인가, 또는 그 믿음이 생각에만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과거와 다르게 정말로 이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발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과학의 문명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로 과거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지식의 범위들이 오늘날에는 정말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만 할까요? 그냥 생각으로만, 감각으로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그런 생각, 그런 감각으로만, 그러면 교회에 가서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걸로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걸로, 또 그 주의를 한 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다 한 걸로 이렇게 만족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에 유대인들의 생활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디에만? 생각에만. 그냥 믿음의 가장 초보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해왔지,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지식인가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들은 배척해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묵살시켜버리고, 오로지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가 깨닫는 그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그런 감각, 이것이 전통이죠. 자기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지식과 감각에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이것이 오히려 신앙이죠. 신앙. 자, 이렇게 신앙하고 이런 지식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은, 그런 신앙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들을 귀찮게 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모든 신앙생활을 혼돈하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이런 지식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 속에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전통적인 것,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런 전통과 그런 감각과 그런 생각과 그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되고 더 열심과 더 많은 것들을 충성과 봉사를 해야만이 자기들의 신앙의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진정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결과, 진정한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충성했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어떤 직분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나는 천국 밖에서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구약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는 이제는 생각과 감각과 더 많은 충성과 더 많은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그 모든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즉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더더 풍성해져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체가 다 헛되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순절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막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종교입니다. 종교. 예? 종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예?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신앙이요. 신앙. 자기 신에 대한 신앙이죠. 충성과 열심입니다. 예? 충성과 열심. 그래서 더 많은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더 열심으로 그 자기 신을 신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정말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저 멀리만 계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그걸 끊어버리고 더 많은 기도 시간과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 지식 속에 교묘히 침투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해가게 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진실로 외쳤고
그들이 오직 강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는 지금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오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의 이 감각적인 오직 생각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만 사람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네 스스로 외치기를 네 스스로 말하기를 네 스스로 깨닫기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복잡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쉽게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저 높은 곳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져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끔 누가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13절에 이것이 어디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멀리 있는 이제는 높은 곳이 아니고 어디요? 저 멀리 있는 바다가 너무 넓고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아무나 누구나 쉽게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지금이야 쉽게 건너가지만은 과거에는 이 바다가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 숲에서 너머로 가면은 그 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멀리 밖에를 나가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그때에 그것도 깨닫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숲의 너머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와 아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장차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거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고, 우리를 마음을 완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삼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내 마음에 둘 수 있고, 네가 그 마음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어디에? 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고, 또 모세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바로 모세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상황을 모세는 바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달해 줄 자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할 그 보호자, 그 선지자가 필요하는데,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그 보호자가 너희를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그 삐뚤어져 있는 그 복음을 바로 잡아 주어서 너희들을 어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신명기 30장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자, 오늘 이거 지금 이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 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생각과 감각으로 하나님을 신앙이 됩니다. 이런 조상적으로 또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고, 예? 그것만을 가르치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를 지금 뭐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내 몸 밖에, 즉 하늘에 저 높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만 있어가지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응? 이것은 모셔 내려오겠느냐 하면 6절에 예? 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뭐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응? 모셔 내리는 것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되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내 삶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만이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만이 예?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인 것 같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예? 로마서 지금 10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단순하게 제가 그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신앙인가 믿음인가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게 하신 이 말씀을 내 생각에만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에서 깨닫고 있는가 예? 내 마음에서 깨닫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무저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저갱. 네? 무저갱. 마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 바로 뭐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비에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 예? 땅속 깊이 있는 우물. 자, 바로 이 마귀는 이 무저갱에 바로 있는데 이 무저갱은 굴이죠. 갱은 굴.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바로 뭐냐면은 이 지식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 신앙은 무저갱이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고 예?
우리가 언제까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열심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는 무지개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정말 그 무저갱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무저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지금 어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런 신앙의 무저갱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이거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늘 신앙하고 교회 다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8절,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에 믿는다. 네? 자,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다 말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어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예? 굳은 마음을 제한 것.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감각적인 것, 즉 율법으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착함과 거룩함과 어떤 선한 행실, 예? 선한 행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저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선행과 이런 기도 생활과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감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볼 수 있고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만이 이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그 그 휴당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오늘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지금 어디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 바뀌어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또 우리의 전달자,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오늘 또 살리신 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성령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냐 믿음이냐 생각이냐 마음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어떤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헌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뭘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만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인가 믿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더 많은 노력과 헌신과 더 많은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즉 내 생각과 내 감각과 전통적인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를 이루어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은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내 마음에 깨닫고 지금 예수님은 내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서, 예?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해서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 우리는 잘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진실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이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생각에 두지 말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을 지금 어디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자랑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내 입으로 시인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